감추인 만나 107화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의에 근거한 심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중점들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중점들에 근거하였습니다. 세 가지 중점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 세 번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 가지 것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행사하시는 심판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들과 대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들과 대조됩니다. 그 다음 8장 2절부터 4절과 9장 3절 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은 대조가 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상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상 가운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첫 번째로 벽 위에는 우상들의 형상이 있었고 성전 위에는 주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영광이 우상들의 형상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들의 형상들은 유발시키는 우상들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유발시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우상도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움직이고 있었고 성전 밖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우상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장 22절부터 24절과 10장 등등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과 백성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서 주님의 영광, 그 성전과 성을 떠나 올리브산 위에 멈추었습니다. 성의 동편에 올리브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멈추어 있으면서 잠시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은 그 산을 떠나 하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그분의 영광에 근거합니다. 만약 그분의 영광에 반대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분의 심판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우상은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조차도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복음 전도도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그 일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을, 우리의 활동을, 우리의 실행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심지어 주님을 위한 실행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 실행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이 실행조차도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종류의 우상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중점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분별과 하나님의 성화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조됩니까? 찌꺼기와 대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 교회는 순수한 소중함을 가진 순금, 순은 순수한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는 바로 찌꺼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태움이 필요합니다. 태우는 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어떤 찌꺼기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은 불태워져야 할 필요가 있고 심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아래 놓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도 불태워져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조차도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뿐 아니라 우리의 겸손도 불태워져야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압제를 사용했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불공정이었고 이것은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보좌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취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의의 근거에서 그분의 심판을 행하시고 계심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23장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에 의해 격려받아야 하며 그리스도로 격려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격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스도.